시간과 모든 환경을 또 모든 여정까지도 주님이 아시는 자 되십니다. 주님 참으로 귀한 주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안에서 나아가고자 우리 모였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땅에 와 보셔서 해야 될 일을 진행하시고 그 진행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또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으로 사에서 잘 이해하고자 합니다. 아멘. 신이 성령으로 이끄셔서 우리가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또 주님이 친히 알게 해주셔야 말씀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알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친히 은혜로 운행하셔서 더욱 밝은 빛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증거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더 기도 말씀 없으시면은 오늘은 이제 집회 자료 지난번에 하다 말한 거 가지고 오셨죠? 그 우면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레위기 14장을 다 같이 펴셔서 레위기 14장 2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서 9절. 자, 읽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라.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도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지금 우리는 이미 레위기는 우리는 말씀을 나눴지만 요한의 불침례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14장 이제 9절을 지금 읽었어요. 여기는 중점이 뭐냐면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고 그 새의 피를 뿌리면서 그 다음에 또 모든 털을 다 밀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데 진영에 들어갈 때 찌우르는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어야 된다. 그리해야만 정결케 된다. 이게 모든 그 부정케 된 사람이 대표하는 것은 나병이죠. 문둥병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여인 같으면 이제 유출병인데 이것은 모든 그 부정을 대표하는 병은 나병이었고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온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할 수 없다라고 믿었으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그 증거를 제사장한테 보이고 제사장이 결례의 예법을 행하라고 한 대로 가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거기는 나만 장군 얘기 나오죠.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둥병에서, 즉 나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율법에서는 피와 물을 7번씩 뿌려야 됐지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것을 실행할 때는 몸을 7번을 씻어라 그랬는데, 실제로는 그 강물 속에 본인의 몸을 7번 이렇게 잠기게 하는 방식으로 실행을 한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5장,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리라 하느니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한이 행한 이 물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경건주의를 지향하는 에세네파나 또는 에세네파와의 약간 다른 그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쿰난 종파 사람들이 이미 요단 강물로 이런 물침례 의식을 종교의식으로 행해서 물로 침례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던 때였었다라는 건 이미 지난 목요일 집회 때 충분히 말씀 나눴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으로 물침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뭐 거의 한 100여 년 전부터 요한이 사역을 하기 100여 년 전부터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쭉 이어져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SNF나 또는 쿰난 종파,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게 참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그런 모든 분위기가 형성된 다음에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 이전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 보낸 선지자가 없었었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이제 그 말씀이 임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의 그 길 닦는 사역, 회개케 하는 물침례 사역을 통해서 회개한 죄인들이 사면을 받았으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회개한 사람들을 메시아의 왕국 안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성령과 불로 침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는 요한의 물침례도 있고, 요한의 물침례의 근원은 경건주의자들이 실행해서 왔다. 그 근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을 요단강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명령한 데서 이게 이제 결례의 예법은 율법에 말씀하신 율법에서 모든 부정케 된 사람들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완성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것은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다라고 경건주의자들이 먼 훗날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경건주의자들이 그걸 깨달아서 그런 실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짐승제사를 이 경건주의자들은 짐승제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하고 계시록이 맨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짐승제사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정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그 배경이 어디서 왔냐면 그 경건주의자들, SNF라고 하는 사람들, 쿰난 종파에 속한 사람들, 요한과 같이 요단 강물로 물침례를 실행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에 이미 스며들어 왔었던 내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그 제3성전이라고 하는 헤롯 성전에서는 짐승제사를 다시 복원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SNF파 사람들이나 또는 쿰난 종파 사람들에 대해서 뭐 다투고 부딪히고 한 것이 성경에는 없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 그 종교의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 잡아서 제사를 하는 그걸 자꾸 복원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지 이 경건주의자들과 부딪힌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경건주의자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명확하게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의 이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시대가 전환이 되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조성이 미리 쭉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가 이렇게 딱 바꿔지는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형성이 쭉 되어졌다가 누군가 딱 나타나서 결정적으로 이제 시대를 바꾸는 얘기를 딱 해버리는 것이 선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의 진행인 것을 잘 아시라고 지난 시간에는 그런 경건주의자들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니 아람에도 아바나나 바르발이라고 하는 더 크고 요단강보다 더 크고 맑고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좋은 강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내가 왜 꼭 요단강까지 그 멀리까지 와서 요단강에 가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이러고 화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밑에 그 이제
부장되는 이제 장수들이었겠죠. 아니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느니 그거 뭐 크게 어려운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만 가서 그냥 한번 해보시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왔다가 그냥 빈상으로 갈 게 아니라 그럼 한번 해보지 뭐 하고 이제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그 요단이라는 말의 어원은 뭐라고 그랬죠? 흘러내린다라는 야라드라고 하는 뜻에서 나오는 말이다. 그럼 어디로 흘러내려가죠? 요단 강물이?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그 강물에서 침례를 꼭 했던 것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경건주의자들이 아무 그냥 물 떠다 하면 되는 놈의 일인데 만약에 결례를 행하라고 했으면 흐르는 물이 뭐 한두 군데 있겠어요? 아무 물이나 흐르는 물 떠다 하면 되는 일인데 왜 꼭 요단강 줄기에서 그걸 했냐 말이야. 그것은 헬문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이지만 요단강을 거쳐서 하루로 흘러내려가 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사해바다로 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해바다라는 건 죽음의 바다다 그 말이죠. 죽음의 바다. 야, 그러니까 요단강은 옛사람을 죽이는 성분의 물이 흘러간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다메섹강 아바나나 바르발에 가서는 침례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것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린다라는 말은 이제 그 단어는 야라드라는 단어는 원래 강림이라고 할 때 쓰는 임한다, 내려온다. 또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가면 내려간다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간다 그러죠.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뭐야? 여기 가서 죽어라 그 말이다. 사실은 죽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제 죽이는 것이. 자, 이제 이런 그 기초를 닦는 말씀 이미 나눴고, 자, 그 오면의 쌍반부부터 봅니다. 중반부부터 봅니다. 요한의 물침례는 온 몸을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였다. 그것은 선지자는 씻으라고 그랬는데, 그랬죠? 7번 더 요단강물에 가서 선지자가 몸을 씻으라 그랬죠? 그랬는데 실제 행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7번 몸을 잠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냐 침례냐를 가지고 많은 지금 교단에서 싸우죠. 씻는다는 것은 세라는 말에 씻는다, 씻을 세자예요. 씻는다는 의미고, 침이라는 것은 잠긴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양면이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씻는 면도 있고 잠기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씻기만 하는 것은 종교 의례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의 몸을 아무리 씻어도 영혼이 씻어지지 않으면 정결케 되지 않죠. 부정한 건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육신이 몸이 부정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문둥병이나 이제 유출병이나 이런 것은 상징이지, 몸에 나는 병으로 상징을 해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서 종교의식을 행한 면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만이 가서 이렇게 세수나 하고 손이나 씻고 손발 씻고 물 참 시원하다 하고서 이렇게 하고 갔으면 못 고쳤어요. 왜? 종교의식으로는 속이 씻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7번을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헛물 킨다, 물 마신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물을 마시는 것도 생명수를 마셔야 사는 것이지, 진흙탕물 마시면 죽지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에 침례를 하는 것은, 이게 이 잠기게 하는 것은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살리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의 침례라는 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살리는 침례를 하는 것이고,
요한은 죽이는 침례를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릴 수 없어요. 죽지도 않은 자가 살아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침례라는 개념 정리를 이제 이 시간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겉만 씻는 형식적인 종교 제의,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 잿물 뿌리고 뭐 이렇게 물 7번 뿌리라고 돼 있죠. 아까 그 레위기에서는, 율법에서는. 그냥 씻는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씻는 것은. 그러나 선지자가 생각하는 바는 율법을 적용을 하려면 잠겨가지고 숨통이 끊어져야 하는,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숨통이 끊어져야 된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땅에서 난 흙에서 취함을 받은 생명은 반드시 숨통이 끊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하는 이 성경의 침례에 대한 그 의도, 개념을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야, 그러니까 먼저는 율법대로 자면 물을 뿌려서 씻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것을 직접 실행을 할 때는 잠기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옛사람을 아무리 겉을 씻어도 실제로 정결케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참다운 정결례를 행하려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다 그랬는데, 올라온다는 건 부활이란 말이야. 죽은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개념은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광야의 끝에서 돌 12를 짊어지고 제사장과 법궤가 그 요단강 가운데 서면은 그 발밑에다가 돌 12를 묻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새돌을 또 12를 쥐어내가지고 길갈에다가 진에다가 갖다 돌 무더기를 세우죠. 자, 이게 이제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율법에 의해서 씻는 개념이 있고, 하나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부활시켜서 약속의 땅에다가 거하도록 들어가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와 예수님의 침례의 개념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은 지금 그때 당시 유행하던 물침례를 행했는데, 군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시니 성령과 불로 세례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건 침례단 말이야. 침례. 세례의 의미도 있고 침례의 의미도 있다는 건 양면을. 요한의 세례는 세례의 의미가 강한 것이죠. 종교의식이니까. 네. 예수의 그 침례는 그건 침례예요. 그건 뭘로 그러냐면 이제 불칼로 이렇게 그 할례를 행하는 것과 관련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 길갈에다 돌을 세워놓고 돌 세워놓은 앞에서 20세 이상 된 청년들 다 오라 해가지고 아랫돌이 내려봐 하고서는 이게 그 불일으키는 차돌을 이렇게 깨가지고서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성령과 불로란 말이야. 에? 구약성경에 그 예표가 두 면이 있다. 율법의 면이 있고 선지자가 해석하는 그게 이제 참다운 침례죠. 그러니까 이 양면을 잘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요한의 침례는 실제로는 물에 잠겨서 옛사람의 호흡은 끊어지고 땅에서 온 생명으로는 영생할 수 없죠. 아담에게 불어넣어줬던 그 코에 불어넣어준 그 생명 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은 끝나야 된다. 이거 뭘로? 어떻게 하면 끝나느냐? 물속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놔도 버리면은 숨 쉬면 물키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내가 세상 물 잔뜩 마시면 세상 흙탕물이니까 이거 마시면 다 죽게 돼 있다. 그게 요한이 하는 그 세례의 의미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에 대하여 다 죽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침례는 성령과 불로 하는 침례라는 것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죠.
생명 주는 영에 의해서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게 그리스도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를 이 시간에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옛사람을 죽였으면 송장을 끌고 다닐 수는 없죠. 묻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어디다 묻냐면 요단강 중앙 중심에다가 딱 묻어버린다 이거야. 12 돌덩어리를 요단 강물 속에 장사 지낸 것처럼 숨을 지게 만들었으면 장사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은 장사까지 하는 것은 요한의 사역이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 함께 부활돼야죠. 그것은 요단강에서 새돌을 다시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길갈에다가 갔다가 돌 12덩이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거듭난 심령들로 새로 창조된 교회를 건축할 것에 대한 모형이다 이게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마음에 행하는, 성령께서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거다 이거야. 그 길갈에서 모이면, 길갈에 가면 돌 세운 돌무더기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할례부터 하는 거니까. 자, 그런 게 이렇게 이제 양면을 연결을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새 사람이, 옛 사람은 영생할 수 없으니까 새 사람만이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게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흙에서 취함을 받은 옛 사람은 물 속에서 헛물치고 죽는 거예요. 이제 물을 잔뜩 먹으면 죽는 거니까, 죽으면 그건 요단강 바닥에다가 장사시켜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새 돌을 또 12를 취해오니까 이건 새 심령이다. 이제 새 심령들이 부활돼서 요단에서 나오면은 길갈에다가 이제 돌을 율법에서는 세웠지만, 그리스도 함께 부활된 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죠. 이제 승천하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는 메시아 왕국에 이제 안착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물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노아 때 물로 심판한 것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홍해바다를 일단 건넜죠. 그것은 물로 심판받는 것이죠. 물로 일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성령과 불로 또 한 번 침례를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요단을 또 건너가는 얘기로 이렇게 성경에는 예시를 해놓는다. 그 다음에 종교의식으로는 할례를 행해도 손할례당이다 그래가지고 제8일 되는 날 사내 아이를 이렇게 할례를 하죠. 이렇게 행했어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다 그러죠. 이게 특히 이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세네파나 또는 카타금 동굴 그 동굴 이름을 또 잊어먹었네. 에세네파와 비슷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반적인 에세네파들이라는 사람들은 뭐 비슷하기는 하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란 말이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아주 굉장히 큰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이 그 로마교의 신부 수녀 제도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 여자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데 원인이 되는 걸 이렇게 하여튼 경건주의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걸로 아주 자기네들은 여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을 큰 자랑거리로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무리가 또
그러면 우리 대에서 이 신앙을 우리가 아무리 잘 지켰어도 우리 대에서 다 끊어주면 뭐냐? 후손이 없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약간 바꿔진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쭉 말했던 그 무슨 종파? 쿰난 종파. 이 쿰난 동굴 얘기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쿰난 종파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의 정결한 신앙도 후손이 있어야 유전시키니까 우리 이제 결혼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나중에 교리가 바꿔졌죠. 그런 점에서 약간 차이가 SNF파의 신앙은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좀 그러니까 쿰난 종파는 약간 합리적이죠. SNF파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고, 그 다음에 요한의 침례 사역은 회개와 사면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절차와 코로기식하는 옛사람은 죽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장사해버려야 된다. 옛사람이라는 건 이것이 요한의 침례 사역의 핵심이에요. 두 가지. 그러나 이제 요한의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침례의 사역의 특징은 새 생명을 얻어서 부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예수님도 두 가지, 요한도 두 가지지만, 요한은 준비 과정이고, 예수님은 완성, 실현 단계로 가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완전케 하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불침례를 불로 침례한다 그러지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에게 가서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침례를 받았죠. 그럼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까지 침례했으면 끝내는 것이죠. 그런데 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건 추구를 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까지 침례를 했으면 요한은 자기 할 일 거기로 딱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한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골고다라고 하는 동산, 에덴 동산에서 이게 이제 비롯돼서 온 건데,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에 있는 제물을 지금 불살라서 거두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산에서 당연히 그 동산에다가 또 장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장사한 무덤을 미리 준비됐는데 그게 바위에 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었었다. 그게 반드시 돌무덤에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였었어요. 요한은 강 속에다가 장사를 하는 거였었죠. 그 요단 강 속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죽여서 거기 요단 강에 이제 장사를 했어요. 그 강이 흘러가면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처럼 육체로는 죽고, 그 동산에서 죽고, 동산에 장사되었다가 동산에서 부활하지만 승천하여 아버지의 영광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침례에 동참을 하려면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문제지 종교 의식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문제. 이제 요한에게 가서 하는 건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침례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가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의 그 시련인, 또 그 동산 이름 또 생각이 안 나네. 겟세마네 동산, 그 골고다 동산이라고 그러죠. 그 동산에 가서 나무 틀에다가 나무 빠가지고 이러고 이게 내가 그렇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영 단번에 오셔서 하나님이 받는 유일한 제물로 죽임 당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 그 다음에 그 동산 바위에 판 새무덤에 장사되실 때 나도 바위 속에 이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장사되는 건데, 이것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땅에 장사되는 것과 바위에 장사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죠. 아담은
땅에 죽어도 흙으로 흙에서 취했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땅에 장사되지만, 율법은 그래서 피를 쏟으면 흙에 묻으라고 그랬지 바위에 묻으라고 되어 있지가 않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나 바위에 판 새무덤에서나 장사되는 것이나, 그 바위에 판 새무덤에서 부활할 때 새 심령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한다. 자, 그 다음에 영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영과 그리스도의 성령과, 이것도 믿음이죠. 부활하여 함께 하늘에 앉혀진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물침례와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로 행하는 침례를 처음에는 겸하여 행했었죠, 사도들도. 네. 그러다가 나중에 요한의 침례만 받아가지고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점점 깨달을 때, 요한의 침례만 받아가지고서는 성경이 말하는 침례가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다시 가르침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침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예? 자, 말씀은 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물의 역할도 할 수 있죠. 말씀이 불도 되고 말씀이 물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양면 침례를 그렇게 행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 이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누겠지만,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까지도 처음에는 이게 헷갈려가지고 물로 침례 주는 걸 했죠. 그러다 나중에 깨달으면,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지 침례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침례도 하나다. 한 가지 침례만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게 됐죠. 그래서 종교의식의 침례도 행하고 성령과 불로 행하는 침례도 행하고 두 가지를 행하려고 하는 건 혼동이다 이거예요. 이게 아직도 옛 것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종교의식도 자꾸 행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례식이냐 침례식이냐 가지고 싸우는 것은 지금 아직 요한의 침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침례는 오직 한 침례인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침례는 성령과 불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행한 침례로 상징이 됐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침례를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십보라가 자기 아들들에게 그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단 말이야. 여호수아가 행하는 건 마음에 행하는 할례다 그러고, 십보라가 행하는 것은 손할례당들이 행하는 율법적인 할례를 상징한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침례는 말씀의 불과 말씀의 물로, 말씀은 양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새로 바위의 무덤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된 후에 그 바위에 판 새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말씀으로 침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이나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로 침례를 주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다 15장 이후에 가서는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고 모든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안다. 이제 아노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정결케 한다. 그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종교의식이고 영혼, 마음이 정결케 되는 문제다. 어차피 이건 결례의식이니까. 요한은 완전히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실제다 이거예요. 사람의 속부분을 깨끗 정결하게 만들어 놓는 실제다. 이제 이 두 면을 지금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가는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을 이제 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사두개파 교인들과 함께 마카비의 독립운동 시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그 암흑시대에 있었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헬라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일어났어요.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왕노로 하던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이 마카비의 독립전쟁이 성취되므로 사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긴 건 아니고 이제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니까 꼭 일본이 우리나라 먹었을 때 우리가 뭐 독립전쟁을 했지만 우리 힘으로 독립한 건 아니죠. 미국, 일본을 이게 이기니까 이게 남의 힘을 타의에 의해서 독립이 됐는데 그건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통성 가지고 쫙 서로가 그냥 있었는데 뭐 건국절 얘기까지 나와서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자꾸 역사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야심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허물 이런 걸 자꾸 감춰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당신들 일제의 잔재 세력들 아니냐, 당신들이 그들이 후손들 아니냐 이랬으니까 그걸 이제 감출래야 되니까 이제 건국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바꾸자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죠. 건국은 우리의 건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건국을 했지 뭐 누가 새로 건국하는 거 없지요. 이안무개 씨가 건국한 것도 아니고 박안무개 씨가 오거나 전안무개 씨가 건국을 새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다 이러고 다 이미 대대로 인생에도 있는데 와서 갑작스럽게 말이요. 아 건국절을 새로 만들어서 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알도 못해 지금 왜 그러는지도. 그만큼 뭐 말하자면은 무관심할 뿐 아니라 무지하다는 거죠. 뭐 역사의 정통성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 말이죠. 아니 뭐 이제 또 딴 데까지 얘기 갔는데, 근데 이런 것은 또 사실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단군이죠, 단군. 그 무하고 어떻게 사이에서 낫다더만 뭐 곰하고 뭐 우리 조상은 곰이야. 곰하고 또 환웅이라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미 건국은 그때부터 돼서 쭉 건국이 또 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미 우리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내내 가르쳐오다가 갑작스럽게 건국절을 새로 만들어서 말이야 이게 하자 이러면 당연히 혼란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억지를 쓰는 것은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말이야 일제 앞잡이 놈들 아니냐 말이야. 지금까지 말이야 정통성도 없이 말이야. 이거는 사실은 대한민국 역정놈들이요. 독립군들 다 죽이고 그런 일에 앞장선 놈들 아니요. 막 이제 이러고 공격받으니까 몸들 바를 모르겠거든. 국민들은 권세를 가지고 막 지배는 해야 되겠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지 말고 그러면 건국절을 새로 만들자 이거야. 우리가 건국을 한 우리 조상이 말한 게 일제에 통제했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 최초의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이제 그렇게 하면 정통성이 딱 바꿔져 버리니까 이제 일제에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역적들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 항거한 독립군들은 그럼 뭐가 됐냐 이거야. 독립군의 후손들은 그러면 나라에서의 독립군 후손이라고 말이야. 대학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 후손들 말이야. 국립묘지에 다 묻어주고 다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그러면 그거 다 뒤집으면 그 국립묘지 묘 다 파다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러고 하면서 지금 이러고 막 떠드는 거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이 그게 마카비 항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의 항전으로 말미암아서 독립이 완전히 쟁취된 건 아니고 그 항전을 하는 사이에 헬라가 망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필요하다 이런 말. 참 이스라엘, 이면적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있고 그런 헤롯 왕조의 이스라엘이 있고, 주님이 말하는 것이 그 헤롯의 그 왕조가 세운 나라가 건국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가 다 건국해놨어 내 나라는. 이제 이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단군 할아버지와 일제의 잔재 그 세력들이 자꾸 건국절을 새로 만들어서 이 역사를 바꾸자 자꾸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소란하다. 그런데 그게 또 안 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파가 야당이 더 많이 돼가지고 그건 통과되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만약에 한 3분의 2 이상이 그 파당들이 당선이 됐다면 당연히 이제 역사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군들 이거 다 파다가 뭐 불질르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 가져가라 하던 후손들 보고 뭐 이제 막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혼란이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역적이 돼야 되니까 그게 독립군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이 역사를 뒤집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 우리 시체들은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게 아이고 그런가 보다 막 그 사람들은 괜히 그 햇산 놈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짐승들이 아니잖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알아야, 정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사를 어떻게든 지켜야죠. 아니 독립군들이 역적이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어요? 일제의 잔재가 건국을 한 충신들이 되고 그럼 나라가 뭐가 되겠어? 예수님은 헤롯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참 이스라엘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문제. 예수님은 정통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야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원조야. 내가 원조가 여기 왔는데 왜 딴소리 하고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지기하죠. 자기네 정통성 확보를 해야 되니까. 헤롯이라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정통성 문제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다 혈통적으로 봐도 에돔족 속이었었거든. 그러니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정통성 문제로. 그 왕으로 인정을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식자층은 국민들은 뭐 꼼짝 못하고 그냥 무식하니까 국민들이야 뭐 알아 왜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생각도 않고 우선 배만 채워주면 되는 것이 그 국민들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사상은 어느 시대든지 있는 거예요. 뭐 1%인가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99%를 이건 짐승이니까 배만 불리면 된다 이거예요. 돼지들이니까 먹이만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나라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느 시대에는 없었느냐 하면 매 세대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오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인 문제만 일단 얘기를 해둡니다. 그 400년 동안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 사실은 헤롯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탄생이 됐어요. 그러나 로마가 이스라엘을 탄생시켜 준 것이지 사실은 그 마카비 독립운동이 헬라를 이긴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마사다 전투라고 그래가지고 최후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전멸당해 버렸었어. 이제 이런 우리는 뭐든지 정사를 알아야 돼. 정사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정사를 알아야 되는 걸 내가 그래서 곁들여 설명한 거죠. 자, 여기까지서 첫 시간 마칩니다.